바울의 의의 전제, 삼가야 할 것들, 이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고등학교 때 아주 존경받는 한 국어 선생님이 책을 내셨는데 책 제목이 나무도 보고 숲도 보고였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나무만 볼 수도 없고 숲도 같이 봐야 돼서 크고 작은 것을 다 알아야 된다.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달달달달 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왜 그 공부를 해야 되는지, 내가 지금 믿고 공부하고 있는 이것이 어느 곳에 속한 것인지, 무엇인지, 앞으로 어떻게 더 발전될 것인지 그것을 알고 멀리도 봐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설교를 들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무슨 주어진 본문도 중요하지만 이 본문이 도대체 어디서 왔으며 나와는 무슨 상관이 있으며 이게 내가 하늘나라 가는데 어떻게 문제가 되겠으며 자녀들과 교회와 국가를 위해서는 이 말씀이 어떻게 쓰여지고 어떻게 발전하면 좋겠다. 그리고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디 있는 것이라는 걸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사실 저는 3장에 들어서면서부터 빌립보서를 공부하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되느냐. 과연 그래서 오늘 아침에 버뜩 생각나는 것이, 그렇구나. 나무도 보고 숲도 보고라고 그렇게 설명해야 되겠구나. 시집을 가는 딸을 보고서 어머니가 본격적인 결혼 생활이 시작되기 전에 이러하는 것을 조심하라고 가르고 이렇게 하라고 가르쳐 줍니다. 먼 길을 떠나는 아들을 향하여서 아버지는 이러한 것을 말하고, 객지에 가거나 멀리 가게 되면 이런 것을 조심하라고 몇 가지를 풍부합니다. 본격적인 결혼 생활이 시작되기 전에, 직장 생활이나 대학 생활이나 타지 생활이 시작되기 전에 반드시 지켜야 되고 조심해야 될 것, 지켜야 될 그러한 기본적인 에티켓, 기본적인 상식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제 본격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한 그리스도 예수의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라고, 내가 가진 의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이 의를 가지기 전에 우리가 먼저 조심할 것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바울을 깊이 연구하고 그 신학을 깊이 공부하는 학자들이 이런 얘기를 자주 한다고 그랬습니다. 과연 사도 바울 없이 오늘날 세계의 기독교가 가능했겠느냐? 사도 바울이 중심 신학했던 이신득이 신앙, 이신칭에 대한 신학이 명백한 정의 없이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명쾌하게 증거된 기독교가 이 땅에 우리에게 유전됐겠느냐? 그것은 때로는 어렵다고 얘기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최근 제가 사도 바울과 관계하여서 빌립보와 관계하여 두 가지를 듣고 깜짝 놀라고 제가 공감한 사실이 있습니다. 첫째는 오늘 한 목사님에 대한 얘기입니다. 요즘 우리나라 국민들이면 다 믿거나 안 믿거나 괴짜 목사가 하나 있습니다. 감옥을 자주 들어가는 사람이고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 발언하는 많은 분입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 많이 비방하는데, 저는 목회 초기 그분이 부흥회를 해서 참석했다고 하는 집사님이 제가 사다 준 테이프를 12개를 다 들었던 기억이 나서 그분이 얼마나 신령한 분인지가 알고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우연찮게 다른 사람의 간증집을 올렸길래 거기에 보니까 그분이 서두에 설명하는 걸 듣고 깜짝 놀랐는데, 굉장히 제가 몰랐던 또 다른 면도 있었어요. 천국에 들어가서 주님을 만나기도 하고요, 천국과 지옥을 체험했기도 했고요, 그리고 썬다싱에 대해서 많이 연구해서 썬다싱과 같은 그러한 많은 경험을 많이 했다는 겁니다. 그분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동의하지 않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유는 밝히지 않겠습니다. 여하튼 그분은 내가 볼 때는 대단한 분이고 결코 예사해 볼 수 있는 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근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한 걸 들었습니다. 주님을 만나서 여러 얘기하는 중간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서신이 성경을 풀이하는 열쇠다.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사실 그렇죠. 우리가 보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의
복음서 4권이 있고요, 사도행전이 있고요, 일반 서신 야고보서, 시브리서, 요한 1, 2, 3서, 유다서, 또 그다음에 뒤에 요한계시록 있지만 거기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라고 하는 얘기가 나와 있잖아요. 근데 보세요, 사도 바울은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고 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구원론이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에 명쾌하게 나와 있습니다. 기도가 무엇이며 그 기도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어떻게 기도하는 건지, 누구를 위해 기도하는 건지, 기도 제목은 어떻게 정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사도 바울 서신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성경의 능력이 무엇인지, 왜 읽어야 되는 건지, 어떻게 쓰여진 건지, 성경 읽을 때 조심할 것이 무엇인지 거기에도 바울 서신에 나와 있습니다. 교회가 무엇인지, 교회에서는 무엇을 배우는지, 교회 정치가 무엇인지 성경의 사도 바울 서신 나와 있습니다. 예배는 어떻게 드리는 것이 산예배요, 영적 예배냐 하는 것도 나와 있고요, 성도의 삶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사도 바울 서신에 나와 있습니다. 삼위일체가 뭔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사실 복음서에는 자세히 나와 있지 않은데 사도 바울 서신에 보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영적 싸움이 무엇이며 영적 싸움을 왜 싸워야 하는지, 그리고 그 마지막 대적인 재림 때의 징조는 무엇이며 징조 때 조심해야 될 적그리스도는 누구인가, 그는 어떤 사람인가, 어떤 모습을 할 것인가, 말세의 세태는 어떠할 것이며 주님 다시 재림할 때는 어떤 순서가 어떤 것인지, 천국이 어떤 곳인지, 죽음이 어떤 곳인지, 부활의 증거는 뭔지, 부활의 논정, 효력, 가치, 성령의 은사와 종류, 방언과 예언의 차이와 그 어떤 다름의 어떤 주의, 영적인 모든 것 알고 보니까 사도 바울 서신에 다 나와 있어요. 그렇구나. 때로는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도 복음서 하지 않고 사도 바울을 한다는 거 하면은 왜 예수는 않고 자꾸 사도 바울만 합니까 하는데, 사실은 사도 바울이 페스탈로치처럼 주님을 가리키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제가 요즘에 와서 직접 깨달은 겁니다. 빌립보서를 제가 공부를 처음 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여러분에게도 여러 번째 지금 하고 있는데, 사실 빌립보서는 개인적인 서신입니다. 에베소서나 골로새처럼 똑같이 로마의 감옥에서 쓰신 비슷한 시기에 써있지만 엄밀히 봐서 빌립보서는 옥중 서신이면서도 개인적인 서신, 당신의 옥중에 있을 때 그의 필요를 도왔던 빌립보 교인들에 쓰였던 고마움의 편지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리스도가 내 증인이고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는 그런 표현으로 시작되면서 그렇게 나와 있는데, 근데요, 사실 빌립보서 가만히 보니까 이게 적지 아니한 교리서라는 겁니다. 빌립보서가 당신을 도와줬던 그러한 개인적인 사람들에 대한 고마움만 쓴 편지인 줄 알았더니요, 아니요, 빌립보서는 철저히 교리서신이다. 우리가 그동안 지금 오늘 9시간째 공부해 왔으면 8시간 공부했습니다. 1장 1절 이하로 빌립보 교회들에 대한 감사와 아까 사랑의 말이 전달되었고요, 1장 9절부터 10장에는 빌립보 교인들을 위한 기도 제목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이 자녀들을 사랑한다면 그렇게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풍성케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진실하며 허물 없이 그리스도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라. 그런가 하면 1장 12절부터는요 그의 인생관 6가지 혹은 죽음 포함 7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1장 12절에 보게 되면 복음 전파가 결코 나의 감옥에 갇힌 것이 후퇴가 아니고 진전이었고 복음 전파에 유익되었고 이래나 저래나 그리스도만 잘되면 나는 그만이다. 1장 20절에 보면 죽음을 초월했다는 겁니다. 나는 죽는 것도 유익하니 내 몸에서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드리는 것이고 내게 사는 것도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죽음을 초월한 신앙입니다. 1장 17절은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 1장 29절 30절에 보게 되면 영적 싸움을 하라. 고난도 받으라. 2장 1절로 11절을 보면 예수의 마음을 갖되 겸손함으로 생활하라. 1장 12절에 보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어라.
같은 축복을 받고도 구원을 잊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열심히 믿는 것 같은데 천국 못 가는 사람도 있다는 말이죠. 구원을 이루어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은 우리에게 분명히 있지만 이 구원을 잘 감당하여 내 것이 되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2장 17절 덧붙이면 내가 순교의 날이 다가왔는데 기뻐하라. 왜? 죽음은 결코 손해나 끝이 아니고 하나님께 주신 성도를 향한 마지막 영광이다. 그날엔 많은 상급이 있고 영원한 안식이 준비되어 있고 영생이 준비되었기에 죽음은 결코 손해가 아니고 크리스찬의 최고의 영광이다. 7가지의 그런 신앙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지난주 2시간은 2장 19절부터는 전혀 다른 문제, 수평적인 영성, 거기 두 사람 디모데와 빌립보의 교인이었던 에바브로티도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입니다. 제 3장 들어가게 되면 저는 또 다른 문제가 나오는데 다시 말로 하면 이게 뭡니까? 그리스도의 의를 말합니다. 사도 바울의 의를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 중에서 어려운 단어 하나가 의라고 하는 단어라고 얘기했는데 의란 건 무슨 얘기입니까? 법적인 용어입니다. 헬라어 번화로는 디카이슈네라고 하는 그런 말이고요. 이 말은 또 영어로는 라이처스네스라고 하는 말로 되고 한문으로는 의라고 되어 있고요. 우리로 말하면 옳다라는 말로 되어 옳으리 자를 씁니다. 이게 용어는 무슨 얘기냐면 어떤 사람이 판사 앞에 서서 법적인 조건을 어기지 아니함으로 큰 손해나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는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다는 그런 명분, 다시 말하면 무지란 얘기고요. 떳떳하게 자기는 자유할 수 있다는 권리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떳떳하게 설 수 있는 자랑이 뭐냐는 겁니다. 천국을 다녀온 사람들이 간증에 듣게 되면 우리가 이 다음에 이 땅을 떠나게 되면 천국문을 들어가야 되는데 천국문에서 천사들이 표를 검사한다는데 그 표가 바로 뭐냐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의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예수의 피라는 겁니다. 의라고 하는 단어는 이웃과 상대방 하나님께 대한 떳떳함을 말하고요. 상관적인 상대적인 명사입니다. 나의 명예, 나의 자존감, 내가 오늘 여기 죄 없다고 해야 될 어떠한 그러한 법적인 근거가 뭐냐는 겁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방법은 오늘 여기 우리가 알다시피 이미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건 다음 주에 공부할 거예요. 내가 의지하는 의는 육체로 말미암는 의가 아니고 내가 자랑하는 의는 내가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는 것은 나의 행위로 말미암는 의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의니 내가 그에게 발견되기를 원한다. 나의 어떤 수고나 나의 어떤 노력이나 나의 신분으로나 그거 아니다.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헬라인 중에 히브리파 중에 히브리파요, 베냐민 족파요, 왕족이요, 나면서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사람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이요, 육체로는 아무 흠결이 없지만 아무것도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가 나와 있는데요, 이 의에 전제 조건이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딸, 금지우겹처럼 키웠던 딸을 시집 보내면서 어머니가 시원하고 섭섭한 마음으로 딸을 위해서 하게 된 어쩌면 마지막 경고가 있습니다. 시집을 가거든 요즘은 좀 시태가 달라졌습니다만 벙어리 3년, 귀머거리 3년, 또 그리고 뭐죠? 봉사 3년을 해라. 봐도 못 본 척, 들어도 못 들은 척, 말하지 말고 끝까지 참는 것이 시집생활의 가장 첫 번째다. 남편을 대할 땐 이러하고 어른을 대할 땐 이러하고 이러하라 이러해라, 경제적으로는 이러하라. 간곡히 이야기합니다. 본격적인 결혼 생활이 시작되기 전에 하는 주의가 있다는 겁니다. 아들이 장성해서 군인을 갑니다. 대학교 입학을 갑니다. 취직에 대해서 서울을 떠납니다. 아버지가 붙들고 얘기를 합니다. 직장에 가면, 대학에 가면, 내가 서울에 가면, 타양에 가면 이렇게 살아라. 아직 본격적인 회사 생활이 시작되지 않았지만 지켜야 될 예의와 근본적인 도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이라는 겁니다. 복음에 대한 전제, 의의 첫 번째 시간입니다. 결론하면 오늘 2절입니다.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근데 이 일을 위해서는 그런 이렇게 말합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끝으로는 얘기 뭡니까?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꼭 이 말은 기억하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너에게 부탁하는 마지막 말이고 이 말은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내가 다시 잔소리하는 것 같지만 이 일은 내가 꼭 지켜줄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숲은 다 봤는데 이제 나무를 봐야 됩니다. 도대체 그럼 2절이 나와 있는 개들을 삼가고 해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하는 일을 삼가라. 본격적인 의의를 말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말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지켜야 될 것 세 가지입니다. 첫째로 오늘 본문 삼가는 것 세 개 중 하나는 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개라는 건 뭐냐면 길거리에 돌아다니는 개 말입니다. 우리는 집에서 잘 키운 개도 있습니다만 서양이나 어디 외국을 가게 되면 가끔요 우리가 뭡니까 늑대 많은 큰 개들이 이렇게 공원 같은 데를 슬금슬금 지나다닙니다. 가이드가 얘기합니다. 절대로 물리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독을 부숴서 죽습니다. 개들하고 절대로 싸우지 마십시오. 당부를 합니다. 함부로 먹을 것 주지 말라는 겁니다. 모른 척 하라는 겁니다. 서양에 있는 개는요 알다시피 지조 없음을 말하고요, 사상의 혼접을 말하고요, 혼돈을 말하는 풍자적인 것을 말하는 그러한 대명사입니다. 길거리를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덤벼드는 사나운 짐승을 가리키는 것으로 경명스러운 존재를 가리킬 때 사용하는 단어이다. 예수님께서도 개를 진리를 거역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단어로 사용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6절입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여러분, 똑같은 설교를 듣고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끝까지 거절하고 끝까지 안 들린다고 하고 끝까지 거부한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개요 돼지라는 얘기입니다. 그 끝까지 일을 할 거 없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26절입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택함을 받은 유대인이 아닌 또 다른 백성들을 가리킨 주님의 어떤 풍자적인 오늘 꾸중이었습니다. 종합하면 여기 본문이 개라는 것은 율법이나 하나님의 진리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의존대로 자기의 어떤 대로 진리를 따르지 않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두 번째는 행악하는 자들입니다. 행악하는 자들을 성경을 많이 공부하는 성경학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소위 사도들을 자처하면서 복음을 전파한다는 구실을 가지고 나타났으나 실상은 하나님의 진리를 거스리고 복음을 파기하며 하나님의 인충과 섭리를 무시하는 사람들이다. 전도자라고 말하고 거짓 사도라고 말하지만 거짓하는 사람들, 타락한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사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이 개도 개고요, 행악하는 자도 그거 비슷합니다. 종합해 설명하겠습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첫 번째, 두 번째 경고했던 개나 오늘 여기 행악하는 자들을 얘기하면 이런 뜻일 겁니다. 복음을 거스리는 사람들, 이방인이건 유대인 중에 사도를 자처하는 사람들, 비복음적인 그러한 이단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종합을 설명한다면 이 사람들은 육체로 구원받는다고 생각했고요, 거짓으로 때는 폭력으로 각가지 계변으로 말미암아 진리를 막고 하나님 말씀을 막아내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 특징은 뭐냐면 자나 없고 인정 없고 난폭하고 무자비하고 잔인하고 거짓하고 살인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대를 살아오면서 역사를 기록한 책을 읽다 보면 세상에는요 참 이러한 행악을 행하고 개처럼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헤롯 대왕 같은 사람이 그런 대표적인 사람이죠. 자기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 왕비도 서슴없이 죽였고요, 자기 큰아들도 죽였습니다. 너세 어떤 왕은요, 왕자가 신하들 앞에 자기를 반대했다고요, 그를 때리는데 지팡이를 때리는 그 지팡이 쇠지팡이입니다. 결국 그것을 수없이 맞아서 그 자리에서 즉사했습니다. 나중에 정신이 들고 나서는 자기 아들을 붙잡고 울었지만 아들은 이미 죽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잔인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역사책에 보게 되면 중세기 1503년도에 있었던 교황 가운데 보면 알렉산더 6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당신 교황이 왕권을 능가하는 그런 권리를 행했습니다. 얼마나 난폭한지. 이 다음에 결국 그 사람은 반대자들에 의해서 결국은 이 사람은 독살을 당했습니다. 근데 그의 비성이 이렇게 썼다는 겁니다. 증오와 투쟁으로 살았고 싸움과 대결과 살육을 멈추지 않았던 사람, 죽어서 오히려 모든 일을 기쁘게 한 이가 여기 누웠노라. 역사상에 있었던 많은 교황 중에서 얼마나 악행을 많이 하고 얼마나 부도덕을 많이 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화용시키고 얼마나 많은 사람을 감옥에 넣고 그랬는지 정말 이 사람이 죽었을 때는요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면서요 오히려 죽은 걸 기뻐하며 그런 비밀을 썼다는 겁니다. 세상에 살다 보면 죽지 않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요 헤롯 대왕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네로 그 다음에 어떤 사람 로마 황제들이 그런 것뿐만 아니고요 중국 황제들도 많이 있습니다. 잔인하게 사람들 수없이 진시 황제는 분소갱유라고 해가지고 몇만 명의 선비들을 땅을 파고요 묻었습니다. 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길을 가지 말라는 겁니다. 게르만족의 우수성과 영광을 자랑하기 위해서 계획된 전쟁을 치르고 수천만을 전쟁 죽음의 덕을 몰아냈던 독일의 나치스 히틀러, 이태리의 무솔로니나 일본의 도토 히데키도 이 중에 하나에 해당될 것입니다. 그런가면 평등이라는 이슈를 내세우고 검증되지 않은 이론을 가지고 가장 많은 사람을 동원했던 공산주의나 요즘 아직도 진행되고 있는 극단의 사회주의자를 또 어떤 그런 사람들이 모릅니다. 그들의 특징은 뭐냐면 과합이라는 목적을 내놓고 수단을 정당화하고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사정없이 공개 처형하고 강제 고용시키고 선거 부정을 일삼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자기들의 뜻에 동조하지 않은 사람, 쥐도새도 모르게 처분하는 사람들, 정권 연장을 위해서 상대방을 누리기 위해서 사정없이 일하는 사람들. 요즘에 여러분들이 러시아에 대한 뉴스를 들게 되면 니발랑 가는 사람을 다시 독극물로 사냥하려고 했다가 다시 감옥에 집어넣고 또다시 법정에 세우는 걸 여러분 보았을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고요 이상한 이슈를 내세워서 인간평등을 내세워서 성문화, 이상한 성문을 조장하는 사람들도 이런 행악자들, 적그리스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여기 행악자라는 표현을 자세히 보게 되면요 성경에도 적지 아니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대표적 악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의도적으로 피하게 하고 조심해야 될 악들인데 악인들의 행위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런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 다음 절입니다. 악인들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하나님의 사람을 따르고 끝까지 복을 따르고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며 믿음대로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정반대로 끝까지 악을 행하는 사람이 있어서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들어간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해 의도적으로 불신을 조장하고요 교회를 분열시키며 우상이라는 미신을 강조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뭐냐면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입니다. 열왕기상 12장 25절에 보게 되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이후에 여로보암이라는 왕이 나타나서 백성들을 마음을 나누게 합니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라고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다시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것 없다. 이스라엘아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들이라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그랬습니다. 나라가 결국 두 쪽이 났는데 그들을 놔두면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되면 그들이 마음에 돌이킬까 무서워서 또 다른 제단을 만들고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들에게 그들의 시야를 분열시켰다는 얘기입니다. 의도적으로 교회랑 힘을 빼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악한 왕의 대명사였던 아합 이세벨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열왕기상 16장입니다.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 상을 만들었으니 이는 그 이전의 이스라엘 모든 왕보다 심히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백성들의 마음을 흩어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로 떼기 위해서 또 다른 우상을 만들고 거기서 제사하게 만들고 바알을 섬기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를 힘을 빼고 정상적으로 예배하지 못하게 하고 자꾸 교회가 큰 교회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모습을 보고 쾌재를 부르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악인이나 칭을 받고 반드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여기 육체를 상하는 일입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몸을 상해하는 일을 행하라. 어려운 용어지만 이렇게 해석하면 좋습니다. 옛날 성경은 뭐냐면 손할례당이라고 말했습니다. 자기 몸을 상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겁니다. 인신 제사를 드리고, 여러분 혹시 역사책 중에 순장이라는 말 들어봤습니까? 돈 많은 부자나 왕이 죽었을 때 왕비나 종들을 같이 묻어주는 거예요. 산 사람은 약 산처럼 묻는 겁니다. 순장제도입니다. 아주 위험한 행위로요. 어떠한 고적인 어떠한 종교 행위를 위해서 의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희생을 강조하는 일, 현대판 해석이 뭡니까? 자기를 상해하여서 지나친 금욕이나 지나친 자기 손해로 인하여서 거꾸로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다고 보는 그러한 잘못된 사상이라는 겁니다. 레위기 19장 28절입니다. 죽은 자 때문에 너희의 살에 문신을 하지 말며 문의를 놓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레위기 21장 5절입니다. 제사장들의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하지 말며 자기의 수염 양쪽을 깎지 말며 살을 베지 말아라. 바른 제사를 드린다고요. 일부러 무슨 모양을 하고요. 머리를 깎고요. 뭐 어떻게 하고요. 손가락을 잘라내보는 거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그 사람 어떻게 했습니까? 열왕기상 18장 28절에 보게 되면 갈멜산 위에서 엘리야와 다투던 아세라 지파들과 바알의 우상들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큰 소리를 들으며 규례에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지나친 오늘 어떠한 것, 신체적인 어떤 손해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그런 금욕주의, 그것도 하나님께 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인간을 해하면서까지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충성하기를 하나님은 원치 않는다는 겁니다. 유교경전인 효경에도 여러분 잘 아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신체 발부는 수지부모라. 어느 날 공자가 집에 머물렀을 때 그의 제자였던 정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물은 효란 덕의 근본이요 가르침은 여기서 비롯된다. 사람의 신체와 털옷과 살 같은 부모에게 받은 것이니 이것을 손상시키지 않는 것이 효의 시작이다. 몸을 세워 도를 행하고 후세의 이름을 날림으로 부모를 드러내는 것이 효의 끝이다 그랬습니다. 먼저는 내가 건강하게 정상적으로 열심히 잘 사는 것, 그게 하나님 앞에 바른 일이고 부모에게 효도하는 일이고, 내가 세상에 나가서 수신제가해서 내가 신체를 바로 가고 내 이름을 바로 세우는 것, 부모의 끝이라는 겁니다. 세상의 가르침도 우리가 건강하게 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하물며 인간을 사랑하시고 얼마나 사랑하셨던 당신의 아들을 내어준 주님 예수 앞에서 신체를 스스로 훼손하는 것은 죄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23장에 보게 되면 요시야 왕은 개혁 중에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벳을 더럽게 하여 어떤 사람도 물록에게 드리기 위하여 자기 자녀를 불로 지나가지 못하게 하며,
제주도에도 100년 전만 해도 이기풍 목사님에 대한 영화를 보게 되면 어떡합니까? 벤신에게 아이들 하나를 갖다 바쳤습니다. 그래서 물어 죽게 했던 그와 이놈 있지 않냐는 겁니다.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현대판 적용입니다. 이제 말씀드립니다. 결혼하지 않는 것, 사실 그건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겁니다. 줄여 말하겠습니다만, 유대인들이 지금도 강의는 가게에 보게 되면 그림을 걸어놓는데, 우리 가게는 되게 좋은 그림이라든지 미녀들이 그림을 걸어놓는데, 유대인들은 대신에 거기다가 랍비들의 현재 살아있는 랍비들의 얼굴을 그려놓는다고 그럽니다. 랍비들은 지금도 존경받는 유대인 선생님이고, 그들의 교훈에 따라 오늘도 유대인들이 무던히 탈무드를 공부합니다. 근데요, 유명한 이 랍비 선생들이 조건이 뭐냐면 결혼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교황제도에 1400년대 가서 사실 독신됐지, 그 전까지는 독신이 아니었습니다. 그레고리 7세라고 하는 황제가, 교황이 한참 충성한 선생님, 그때 만들어낸 게 뭐냐면 교황 독신제도입니다. 그때 1400년대까지는 독신제도가 없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것이 하나님 잘 믿는 걸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결혼한 총각이라고 한다면 내일 여러분들 마음껏 교회 들을 사람이 몇 명입니까? 김독신 권사님은 연세 많으니까 저보다 한참 위에 괜찮겠지. 여러분 아마 여기 반수 이상은 막 교회 나오면서 쩌글쩌글 겁니다. 좋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3절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예수 그리스도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할례를 받음으로 자손으로 손할례로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으로 자녀를 갖다 바치는 것으로 어떤 지나친 금욕으로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고린도전서에 있는 말한 대로 기도하기 위해서 분방을 하지 않고요, 분방하고요, 때로는 기도를 위해서 경건 생활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지도 하고요, 유태인들 때는 여자들이요 눈썹을 깎아서 문둥이처럼 만드는 경우도 봤습니다. 왜 그러냐 했더니 남편이 자기를 징그럽게 여겨서 그때는 기도만 전념하라고 한다는 겁니다. 지금도 그렇게 합니다. 성지순례 하다 보면 가끔 그런 사람 봅니다. 유대인들이 싹 깎아 문둥이가 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일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자가 곧 할례파라. 여러분, 오늘날 정상적인 젊은이는 결혼해서 아들 낳아야 됩니다. 결혼해서 우리가 국가를 유지해야 됩니다. 심지어 그래서 신문에 보니까요, 저 어디 마산인가 창원인가는요, 아기를 낳으면 5천만 원 주고 내년부터인가 금년부터인가 1억씩 준다고도. 얼마나 아들을 안 낳고 얼마나 아들 결혼을 기피하는지, 구태에 애기 키우려고 똥빨이 할 거 없다는 겁니다. 아주 독한 얘기지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얘기하다 보니까 설교가 좀 어렵게 됐습니다만 원래 본문 자체가 어렵게 됐습니다. 분명한 건 뭐냐면 본격적인 결혼 생활을 하기 이전에 그 이전에 지켜야 될 여자의 도리가 있다는 거고요. 먼 길을 가는 남자가 결국 대성하기까지 그가 근본적인 사람의 도리가 있다는 겁니다. 기독교는 결코 믿음으로만 만난 의를 말하지만 결코 도덕적 무용론은 아니라는 겁니다. 인간적인 기본적인 의, 떳떳함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수 믿기 이전에 기본적인 성품으로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아침 새벽에 공부했죠. 로마서 2장 6절.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들 영생으로 하시되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들에겐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예수님께서도 도덕가들을 사랑하셨고요, 믿음으로 은혜로 살았던 사람을 보고 사랑해서 기뻐했다고 얘기하십니다. 주님은 거꾸로 악행한 사람들 싫어했습니다. 그러므로 악인은 심판이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은 의인의 회중에 들어가지 못하리로다. 세상 마지막 때의 많은 성경은
이 세상에 악을 행할 것은 경고하고 있고 귀신을 가르침을 따를 거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 말씀 아니면 다른 걸 놓고 말한다는 겁니다. 다니엘서 이 12장 3절 10절 보게 되면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깨끗하게 되고 천국 가게 되지만 끝까지 고집을 부리며 악을 행하는 사람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우리는 의로 옷을 삼아야 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를 피 흘려 죽으심으로 구원받게 하시지만 그 구원받게 하는 곳에 나아가기 전에 우리가 먼저 삼가고 조심할 것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본격적인 사도 바울의 의 다음 시간에 계속될 겁니다. 아마 3장을 통해서 한 3번, 4번 갈라서 설교해야 될 겁니다만 오늘 전제적인 겁니다. 본격적인 결혼 생활, 시집살이가 시작되기 전에 사랑하는 딸이 먼저 준비되어야 될 것을 가져와 갔듯이 내가 수고롭지 않고 내가 꼭 할 말이 있다고 말했던 사도 바울의 경고, 여러분도 마음에 품으시기 바라되 주님 안에서 결코 우리 기독교는 도덕무용론이 아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건 결코 행위를 구원받는 것은 아니나 기본적인 예의는 해야 된다. 여러분에게 자녀들이 명절 돼서 오니 안 오니 모르겠습니다만 제 집사람들 보더라고요. 오늘 아침 보더라고요. 아이들에게 나가는 돈이 100만 원 되는 것 같다고 그래요. 큰 며느리 10만 원, 아들 10만 원, 작은 며느리 10만 원, 뭐 그렇게 하고 또 그 다음에 뭐 이번 애기 돌이라고 30만 원, 그 다음에 또 뭐 이제 돈 안 한다고 한다 5만 원 주고 그러니까 곧 100만 원 들어가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요 좋아가지고 그런 거예요. 내가 보니까 뭐 좋아. 아들 오라 어두워서 오라는 겁니다. 날짜 달리기 해서 오라는 겁니다. 같이 모이면 큰일 나니까. 그냥 좋은 거예요 그냥. 여러분이 자녀들이 와서 다 좋겠습니다만 보세요. 자녀들이 왔습니다. 덜렁덜렁 그냥 왔습니다. 엄마 좋은 게 좋은 거지 뭐. 엄마 난 사랑했고 나 엄마 사랑하는데 그냥 와도 좋지. 나 그냥 가네. 조기꼬리 안 가지고 왔다고 보십시오. 여러분 그러면 그래도 좋다 잘했다 그러겠습니까? 에이 나쁜 놈. 우리가 그래야 될 기본적인 예의, 구원이 큰 것이나 우리가 마지막 누려야 될 것이나 우리의 기본적인 예의와 오늘 여기 행위가 있다는 겁니다. 그걸 가리켜 말합니다. 내가 기뻐하지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는 안전하니라. 예수를 자랑하고 믿음으로 봉사하고 성령으로 봉사하고 하나님 앞에 행하는 것이 참된 일이다. 오늘 이렇게 하는 것처럼 여러분도 주님 앞에서 하나님 앞 지켜야 될 의의를 생각해 보시고 본격적인 의의를 논하기 전에 우리 마음 자세를 준비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오늘 우리가 좀 어려운 설교했습니다. 본격적으로 말미암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미암은 의의를 말하기 전에 우리에게 지켜야 될 것, 조심해야 될 것, 삼가야 될 것, 악을 피하는 일, 비리를 피하는 일, 악행하는 일을 피하게 해주시고 스스로 자기의 몸을 들여 율법으로 자기 몸을 상하게 함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으로 봉사하며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주님만 자랑하는 우리가 되기 위해 준비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 482장. 시간이 오늘 됐지만 하겠습니다. 참 아름다운 노래 늘 높이 불러서 이 세상 사는 동안 주 찬양하겠네. 복지실 산에 올라 멀리 바라보리. 나 건너가려 단강 뚜렷이 보이네. 참 아름다운 노래 늘 높이 부르세.
하늘의 소망 되신 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다 함께 부르세. 하늘의 기쁨 드신 주 찬양하여. 우리가 좀 올려도 돼요. 참 즐거운 노래를 늘 높이 불러서 내 영혼 구원하신 주 찬양하겠네. 땅 위의 성도들이 부르는 노래에 저 하늘의 천사들 다 화답하겠네. 참 아름다운 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다 함께 부르네. 하늘에 주신 기쁨 주 찬양하여라. 참 즐거운 노래를 늘 높이 불러서 만왕의 왕 되신 주 찬양하겠네. 거룩한 하늘 노래 들려올 그때에 참 그립던 주님을 반가이 대하리. 참 아름다운 노래 늘 높이 부르세. 하늘의 소망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다 함께 부르세. 하늘의 기쁨 주신 주 찬양하여